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에 동네에서 과수원을 하는 동네 형을 만났습니다. 그 형은 배 과수원을 한다고 해서 배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더니 갑자기 욕을 하면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전에 자신의 가수원에 몰래 와서 배를 서리하다가 들켰는데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결에 뺨을 맞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날 밤을 지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오전에 부산에 있는 영광도서라고 하는 서점에 가서 시집을 사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책을 사면 책 옆면에 날짜를 찍어주고 또 일일이 책을 포장해 줍니다. 그랬으니까 확고한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옆집에 사는 한 살 많은 방 누구가 배설이 하다가 들켜서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와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날짜도 찍힌 책도 있고 또 진범이 누구인지 말해줄 증인도 확보했지만 그 배총각한테 찾아가서 따지지 않고 그 얘기를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때 참 억울했을 텐데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왜 혼자 삭혔는지 지금을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으면 아무 할 말이 없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합당하신 심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짐승의 가치관을 가진 자에게 임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 대접은 7년 대환란에 일어날 마지막 재앙이 아닙니다.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은 7번씩 차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넓은 그릇이잖아요. 이 넓은 그릇에 물을 받아 쏟으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7 대접을 쏟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 완전히 부어진다는 의미에서 대접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7 재앙은 숫자 7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이 심판이 어떤 경향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과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7 심판은 예수님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 이후로 시간마다 때마다 인심판하시고 나팔심판하시고 대접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대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진행되고 내 삶이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그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 순서마다 인심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 다음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심판들이 반복해서 내 삶에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의 역사의 한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7 나팔을 불 때 성도들은 춤을 추지만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다면 짐승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팔 소리는 성도에겐 승리와 기쁨을 주기 때문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아픔과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은 땅에 임하는 독종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사탄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 사탄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또 그 사탄의 가치관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독한 종기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진노가 땅에 살면서 사탄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영혼을 사탄에게 맡긴 대가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의 권력을 한손에 쥐고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일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무서운 종기는 무엇입니까? 몸에 나는 종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의심 아닐까요? 가장 믿어야 할 가족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미워하고 헐뜯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의심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 악한 종기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평생 남 탓만 하니까 종기가 낫지도 않고 계속해서 덧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결국은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누구도 그 삶에 독한 종기가 날 수밖에 없고 그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짐승의 가치관에 길들여 살아갔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온몸에 퍼져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의 증상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병이 나를 죽을 병으로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합니다. 바다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공기를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땅의 동식물을 모두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해야 할 일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첫날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안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 어떤 좋은 환경도 누리지 못하게 엎어버리시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아무 죄도 없는 땅이 저주를 받아 끊임없이 땅은 경작하는 인간에 대하여 저항하죠. 풀을 내고 수확물이 많이 나지 못하도록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끊임없이 풀을 뽑고 또 풀을 내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조금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우거져 밀림이 되고 정글이 되는 거죠.
바다는 악인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심판하시고자 바다 생물을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죠. 환경이 파괴되고 각종 전염병과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은 모두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언제든지 없애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파괴시키고 그리하여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좋은 환경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이지 우리가 경배하고 우상으로 새겨서 섬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누려야 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는 합당하신 예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출애굽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흉내 내릴 수 없도록 강과 물 근원의 대접을 쏟았다고 말합니다. 물이 만들어지는 그 근원 자체를 피로 만들어 오염시켜 버린 거죠. 강과 물은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원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죠.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지만 물은 단 며칠만 먹지 못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피도 잘 통하고 건강도 유지되는 거죠.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도 큰 강 주변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려면 인구 밀도가 높고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살도록 식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쌀 농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 쌀 농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쌀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이 2톤에서 3.5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밀농사보다 물이 2배나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 수리시설을 잘하여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막는 이 치수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임금이 되는 제일 큰 자격으로 이 치수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물 근원이 만약에 피가 되고 그 물로 먹지도 못하고 농수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냥 재앙이 닥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능력자도 바꿀 수 없는 재앙,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재앙, 그것이 바로 물 근원에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인 겁니다. 그런데도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연 환경을 의지합니다. 어찌 자연을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연이 만들어낸 바위나 나무나 돌을 더 의지할까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더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문명을 모두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어떤 문명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까지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바다와 강과 하늘로 대변되는 인간관계나 재능이나 지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문명의 근원을 흩어버리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 대접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독한 종기가 나고 피바다가 되어 먹을 물이 없어져도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제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온 지구가 파괴되고 멸망해가도 예수님의 심판이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땅에 사는 자들이 피의 재앙을 받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만국이 멸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인 거죠. 원어에 보면 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냐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현상으로 심판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종들이 당한 대로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똑같이 쏟게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의 종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만큼 사랑이 많은 것은 맞지만 용서하지 않는 죄인까지 예수님은 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한때의 잘못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지만 그 뒤에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로 그들을 품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병아리를 품으려고 할 만큼 얼마나 많이 품었는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품을 거부했죠. 여러분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한때 토종닭을 오래전에 시골에서 키운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병아리들을 한 5마리, 6마리 몰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아리들이 추운 겨울날 죽을까봐 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스탠드 불을 켜주고 따뜻하게 해주었는데 며칠 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몇 번 그런 것을 경험하다가 또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병아리들을 낳고 5마리 어미가 데리고 다니는데 또 집에 방으로 데리고 갈까라고 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었거든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암탉이 자기의 가슴을 부풀리면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로 다 불러 모으더라고요.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겨울을 나서 어미닭이 다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으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자신을 거부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품으려고 했지만 한 명도 자신의 품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도 안 주고 다 심판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끊임없이 과수원에게 종들을 보내어 결산하자고 했지만 종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면 이 과수원이 우리 것이 된다고 하면서 아들마저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 마지막을 보냈지만 그 예수님마저 죽여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완악함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모든 계명을 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죄는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드려진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서 제단으로 하나님에 있는 하늘 제단으로 올려진다고 요한계시록 8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말한대요. 제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제단이 말한다고 하는 말은 제단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말하는 거죠. 제단이 말하는 것은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주님이 금대접에 받으실 만큼 귀한 것이죠. 제단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말은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죽을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열재앙을 만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의 모든 열매를 누리는 저들이 천국 복음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부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가진 것이 다 없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다가올 때, 아니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서 주님에게 매달리죠. 그러나 때는 늦는 거죠. 조그만 가져도 자기가 가진 것이 영원한 줄로 믿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속에 악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나에게 임한 심판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풀바다를 건너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 귀한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도라고 자처하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뭐 잘 살았어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행위가 좋아서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에 만족하지 말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합당하다고 하는 말이 7번 나오는데 두 가지 합당하다고 하는 말을 대비시킵니다. 한쪽에는 심판당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 합당하다는 단어가 나오는 16장인데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고, 그러나 이 사대교회에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제물을 먹거나 음행에 빠지면 신앙이 오염되죠.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고 그 신앙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럽혀진 옷은 흰옷에 반대 아닙니까? 점차 변절해가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그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한 거죠. 그들은 자격이 없는데도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흰옷 입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한 발짝도 제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그 삶에 늘 만족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흰옷 입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거죠. 죄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남은 자 몇 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에 빠지기 쉬운 것들을 하나씩 가지치기 하셔야 합니다. 가지치기 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 죄의 유혹이 마구잡이로 넘어가면서 아침에 죄짓고 저녁에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평생을 반복하면 열매는 언제 맺겠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는 본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가지치게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나는 연약하오니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신념을 바꾸어서라도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사탄의 가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에 합당한 흰옷 입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합당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은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죠.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있고 공전으로 사계절이 생기죠. 식물도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식물이 만들어낸 열매를 인간이 먹고 동물이 먹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수성이나 금성처럼 태양에 너무 가깝거나 또는 화성이나 목성처럼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금성은 표면 온도가 460도에 육박합니다. 화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영하 80도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다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 속에 지구를 만들고 그리하여 인간이 가장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인간 생명의 근원이죠. 이 자연 환경이 인간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인간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접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환경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가십니다. 건강을 치고요. 사업을 멈추게 하고 권력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들을 다 끊어내버리시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각자 태양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부모, 그리고 자녀, 배우자가 있는데 그것들을 해처럼 숭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태양이 도리어 나를 태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신과 부도의 불로 나를 태웁니다. 배우자가 나를 배신할 때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나를 배신합니다. 배우자의 돈, 자녀의 능력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태워버리시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지진이나 물이나 불이나 전쟁이나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흑암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런 절망을 마주하면 이것을 극복하려는 마음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나 짐승의 가치관을 가진 자는 캄캄한 재앙이 닥쳐도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을지언정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독선적인 신이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은 틀리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회개하기 싫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짐승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짐승의 가치관을 따라서 경쟁하며 살 때는 늘 이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평강도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평생 블레셋이라는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을 이기는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무엘이 있었고 블레셋의 대장수 골리앗을 이긴 용맹한 장수 다윗이 자기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죠. 또한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이었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를 듣고 시기심에 불타고 열등감에 불타올라 평생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치세 40년을 다윗을 죽이는데 골몰했던 것이죠.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곁에 있어도 믿음의 아들 요나단이 곁에 있어도 용맹한 장수 다윗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의 은혜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다 아십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선교해도 사울 같은 껍데기 신앙생활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끝없는 절망과 지옥밖에 없죠. 예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회개를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많고 지위가 높고 자존심이 강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하나도 내려놓기 싫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들의 인생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생. 10가지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라고 외쳐도 말씀이 너무 지겹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거부하고 그 말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리지 않고 자기도 못 듣고 자기 자식도 못 먹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기분 좋게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조용히 죄 가운데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게 좋다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매너리즘에 빠지면 자기도 죽고 남 죽고 자기 자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멸시하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잊지 말고 내 안에 숨은 미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합당하신 심판은 짐승의 가치관을 가진 자에게 임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좋은 환경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당하신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악이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불바다를 건너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합당하신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돌아오라고 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이 깊은 성낭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짐승의 가치관대로 사는 줄도 모르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버티면서 회개하는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돈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내 안에 숨은 모든 미움의 죄를 회개하고 합당하신 심판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흰옷 입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영어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는 짐승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버티면서 회개를 거부하며 살아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가치관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가져야 이 땅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온 나에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돈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며 나는 죽기까지 내가 옳다며 회개를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을 회개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어떤 재앙이 와도 아파서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나의 마음을 격동시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때뿐이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을 받을지 누구도 알 수 없사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예수님 또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더라고 그들의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도저히 회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심판도 회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믿어지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난에도 감사하며 의롭고 합당하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여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시간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